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완전한 멸망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가. 먼저 에스겔서 앞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8장부터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질투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의 전 곳곳에도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게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가득 찰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머무실 때가 없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고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정확히 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 어쩌면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끝나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서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있어요? 그렇죠. 서기관의 먹으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모든 영적인 모습들을 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죄악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 것인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진노에서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바퀴 안에 있는 숯을 꺼내서 흩으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 계속해서 그 불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그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에 부속된 네 바퀴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바퀴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바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네 바퀴는 생물의 영,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천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퀴인데 무슨 물건의 바퀴가 되었던, 물체의 바퀴가 되었던, 바퀴가 가만히 있으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굴러가야죠. 어떤 모양으로 생겼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유대학자인
유대의 신학자인 파인버그라는 분이 이 바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의 순환을 상징한다. 시간의 순환을 상징한다. 어떤 눈에 보이는 바퀴, 천사가 바퀴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환상은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렇죠? 천사에게 딱 부속되어 있어 바퀴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4명의 천사가 하나의 천사마다 바퀴가 다 있다는 것이고, 그 바퀴에 뭐가 달려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다 뭐가 달렸다는 거예요? 눈이 아주 그냥 여러 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떠나 계셨나?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거기만 계시지, 1600km가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고대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주 오랜 고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지방신인가? 수많은 신 중에 열등한 신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천사를 보여줍니다. 수레바퀴를 보여줍니다. 무엇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지배하시는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의 역할이 뭐예요? 그 수레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눈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은 못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로에 끌려가 있어도 거기 그발강가도 보고 계시고,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남유다의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이제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뭐 한 20-30페이지 남았나? 예전에 긍정의 힘도 아주 오래전, 뭐 한 20년 됐나? 아주 오래전 책이지만 베스트셀러에서 읽었지만 거의 같은 계열의 그러한 메시지예요. 어제 메시지도 양은표 교수님, 목사님 설교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표현이. 호들갑 떨지 마라. 떨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는. 아니면 우리는 그러죠. 그럼 왜 하나님 떨게 만드세요? 좀 떨지 않게 늘 편안하고 폭풍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좀 해주시지 왜 당황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시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뭐 힘들 수도 있고, 수많은 상황이 닥쳐요. 예기치 않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2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답답하다, 좀 버겁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들을 이루며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신앙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특이한 건요, 오늘 이 네 천사와 그 네 바퀴들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볼 필요도 없답니다. 왜?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방을 다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제일 마지막 절 22절 하반절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표현한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모습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룹, 천사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자,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1장에서 봤던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천사의 얼굴이 그때는 송아지의 소의 얼굴이었는데 그것만 바뀌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사의 속성,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사자는 용맹스럽습니다. 독수리는 빠르지요. 신속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영적인 존재고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그러므로 살펴봐야 돼요.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감당하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큐티 제목을 표현해 줍니다. 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큐티 제목인데, 18절 이하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안 떠나세요. 못 떠나세요. 멈칫 머뭇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큐티 뒤에 보시면 본문 해설이 참 잘 돼 있는데 제가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성전 입구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신 하나님은 이어서 그룹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자 다시 머무십니다. 머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마드로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입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그릇들 위에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다시 동문에서 멈추어 서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에 떠나시면서도 머뭇거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에 머뭇거리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돼요. 질투의 우상이 가득해서 더 이상은 있으실 수가 없고 떠나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안 떠나시는 거죠. 왜?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머물 곳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제가 몇 번을 고민했는데요, 짧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중고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둘째 아들. 이제 9월 달에 복학해야 되는데 알바를 하는데 좀 먼 곳이고 외져서 카페다 보니 뭐 그냥 할부로 중고니까 보험료만, 유지비는 다 네가 해라. 혹시 중고차니까 고치는 거 그건 다 네가 해라. 알겠다고 이야기해서 교통비를 조금 줬었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 더해서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두 주 정도 전부터 이상이 있답니다. 차가. 그러면 차는 기계다. 빨리 가서 진단받고 수리해라. 안 그러면 차는 낭패를 본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또 그랬다 또 그래. 그럼 빨리 가야 된다. 시간 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안 갑니다. 안타깝죠.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하다가 아빠, 차가 갑자기 도로 가운데서 서버렸다는 거예요. 출근하다가 카페니까 낮에 가거든요. 요새 얼마나 폭염이에요. 더군다나 길거리 중간에 서버렸다니. 사고 안 난 게 다행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큰일 났네. 빨리 도와줘야 되겠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거 봐라 이 녀석아. 내가 벌써 2주 전부터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갈 수 있어요? 차 끌고 나갑니다. 갔더니 진짜 차가, 그래서 가면서 야, 깜빡이 비상등 켜고 2차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트렁크 뒷문 열어놓고 갓길 완전히 벗어나서 있어라. 다른 사람 다 알아서 피해가니까. 그래도 또 전화가 옵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리하고 얼마나 추워요. 20분 정도 있어야 온다니까. 레카차가 견인을 해야 되거든 상황이거든요. 또 경찰도 옵니다. 그래서 수습하고 또 카센터로 휴가라 또 단골 카센터는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는 카센터에 수리를 했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갈 때는 괜찮았는데 퇴근할 때 또 그 증상이 온 겁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지는 건 안 거니까 조심해서 그 카센터까지 그냥 밤에 갖다 놔라. 그럼 아침에 다시 가서 이야기하겠다. 수리를 다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휴가입니다. 알바지만 휴가가 있어요. 친구하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고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권유했을까요? 야 아들아, 고쳤지만 어제도 고쳤지만 또 그런 증상이 있지 않냐. 완벽하지 않다.
멀리 여행을 간다는데 아빠 생각에는 그냥 놔두고 렌트해라. 끌고 가지 말고 거기서 또 그런 일 있으면 휴가철이고 시골이라 부품도 없고 낭패 본다. 그냥 놔두고 렌트해고 가라. 왜? 안 가면 또 1박 2기 때문에 텐션 숙소비가 환불이 안 되면 그냥 생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긴 가더라도 그럼 렌트하고 가라. 알아봐라 그거. 아들이 그냥 끌고 갔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왔더니 차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저한테 전화하기가 좀 그랬는지 저희 집사람한테 다 보고를 하고 가져간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 녀석. 근데 마음은요, 마음은 거기 가 있죠. 잘못된 선택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짜증나고 속상한데도 마음은 거기 가서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까 멈칫 내가 이 말하면 혹시나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계시고 싶은데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문지방에 서가지고 나가시면 되는데 문지방을 안 떠나.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동문으로 내려오시고 거기서도 멈칫 그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폭풍도 그렇죠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한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큐티 제목 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그룹과 내 바퀴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되 사방에 눈이 있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성전을 떠났어도 벌써 떠나시고 버리셨어도 벌써 버렸어야 하는데 멈칫하시면서 사랑하시기에 미련을 갖고 애타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내가 내 마음 깨끗이 정리하고 당신을 모시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